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다고 그랬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언제나 같이 활동하고 살아계시고 일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대표로서 사역하시는 시대라고 보면 이제 신약 우리 예수님이 탄생해서 사역하시던 그런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이제 교회 운동과 선교 운동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리 순종하서 즉시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이미 제자 훈련했습니다. 3년 동안 보통 시킨 것이 아니고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하는 제자 훈련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또 우리가 행카 제자 훈련 쉬다가 이번 달부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모여서 2시간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게임도 안 되고요. 그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 훈련 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배웠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게 아니죠. 공부했다고 다 훌륭한 사람 되고, 성경 배웠다고 다 훌륭한 목사 또 제자 되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논문해서 써서 뭐 석사,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제 친구 오명교 목사님도 보니까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이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뭐 중생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로교에서는 내가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깊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뭐 졸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장로교 신학, 전체적인 신학은 그렇습니다. 정통신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세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례식 공부할 때 물세례,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고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성령 세례를, 물세례를 받는 중에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 세례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내가 잠시 살펴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목욕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다 뭐 했다? 목욕을 했다. 그러니 발만 씻기면 된다. 이것은 목욕을 했다는 말은 거듭났고 중생했고 그래서 원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너희들이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그날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그때그때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흉내내고 예수 믿는 것도 흉내내는 가짜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절에 있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50일이라는 말이에요. 50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비시아니크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오순절 교단, 바로 거기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우리 오순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순복음 교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스라엘이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우리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예?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요. 지금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피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70년 후에 또 망하고, 그리고 누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샤라고 나오죠. 메데 바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고레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옛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흐름은 바로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다 불타고 무너집니다. 저기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지배 민족으로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 때에 그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이 회당 중심의 말씀 공부 중심의 모임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되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제2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 때에 보면 이 회당이 구석구석에 지역지역에 있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가버나움 회당도 있었고, 그 가버나움 회당은 지금도 가면 터가 있습니다. 이 기둥과 터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 고레스 왕 때에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벨론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는 이제 나라마다 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다릅니다. 중국은 이 조선족들,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조선족들이 숫자도 많기도 했지만 조선족들에게 상당히 자기 민족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언어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학교, 그래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한국 배우는 한국 조선족 학교도 있고 언어,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가면 중국이 아리랑을, 부채춤 이런 것을 그 유네스코에 문화 등재하는 거, 소수민족 문화로 등재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뺏기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우리 걸로 등재가 바로 돼 있을 줄 압니다. 하여튼
그렇게 중국은 자기 소수민족,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자유와 또 이렇게 그 문화 보존, 언어 이런 걸 보존했습니다. 근데 구소련은 완전히 우리 이 민족을, 문화와 언어를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련에서는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고려인, 까레이치라고 하는데, 이 고려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1945년인가요? 그 정도 때까지는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시민권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자원하거나 이러면은 이 소련,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소련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언어와 민족성과 이런 것이 거의 말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자유를 주고 또 억압을 받고 이런 것처럼 바벨론은 어떤 그런 소수민족 정책과 페르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이, 페르시아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이지, 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된 것처럼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어디한테 져요?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져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가 또 어디에 행쳐져요? 로마의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로마는 상당히 강하게 이 압박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데모하니까 굉장히 더 심하게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민족 회복, 독립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지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민족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보다도 저 로마나 이런 다른 나라의 피압제 민족으로 있는 그들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면에서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셀로딘, 열심당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많이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도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대부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도 독립운동을 안 하고 답답하니까 죽게 내놓으면 그때 이제 닥치면은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해서 이제 그 능력으로 나라를 해방시키고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나 문학가들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까지 했네. 그래서 다시 또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다시 부활한 이후에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언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 또 그리고 서신서, 이 서신서들은 거의 선교사들의 서신이에요. 이 서신서들, 신약 성경과 서신서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데는 굉장한 역사가 필요했어요. 굉장한 인내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굉장한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가지고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도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 뭐 이런 행위 구원, 뭐 믿음으로 구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싸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그 초창기에, 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만은 초창기의 기독교의 박해와 이단들은 거의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의 사상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교적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바울이 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선민의식,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은 아주 너무나도 견고한, 콘크리트 같이 견고한 것이.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만을 구할 그 메시아가 또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만큼 그들은 이 유대주의, 민족주의에 굉장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나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상처럼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박혀있는 절대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라의 독립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 같이 이들에게는 지금 그게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제자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잘못된 망령의 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부류들을 많이 봐요. 첫째로는 민족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나친 민족주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 지나친 애국사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꼭 같지 않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사고의 1순위로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잘못된 세 가지의 우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민족주의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일 사상이에요. 반일. 지금도 하여튼 일본에 대한, 물론 지금 일본이 잘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그 김선훈 선교사님은 독일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독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 목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독일은 정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빌고 사과하고, 폴란드 같은 나라에는 전쟁 후에 독일의 땅을 상당히, 즉 폴란드 접경에 있는 독일 땅을 상당히 폴란드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안에는 독일인들도 많다. 그 땅에 살던 사람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본 지금까지도 참 이렇게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안 하고 위안부 이런 것도 잘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는 많지만 우리가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이 안티운동 이런 것들이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변 나라하고 다 사이가,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는 다 좋아요. 왜? 전쟁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변 나라들하고는 거의 역사 속에서 전쟁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 나라 간의 원수로 지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민족주의가 깨져야 돼요. 너무 지나친 반일 사상. 그래서 저 북한과도 우리 민족, 북한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미국도 몰아내고 뭐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나친 민족주의.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대요.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 선교사가 아니라면 내가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 후원도 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도 좀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공주의가 있어요. 반공주의. 우리 한국은 이 반공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국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60대는 완전히 공산주의 사람들은 아주 안팎으로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있고, 빨간색만 봐도 막 좀 별로야. 그래서 나는 국민의 요즘은 당이 하도 이름 바뀌어갖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국민의힘 그 당이 전에는 청색이었는데 빨간색이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빨갱이들 싫어하는 사람인데 빨간색을 당의 색깔로 했을까, 이제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극우는 이제 이 극좌는 좀 반일 민족주의가 좀 심하고요. 극우는 이 반공이 성경 위에 있어요. 지나친 반공. 우리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 북한하고 싸우느라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반공 사상이 심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성경 사상 위에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내긴 것이 뭐냐 그러면 반공이에요. 이 정권은 지금 옛날 뭐 주사파도 많고 뭐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뭐 공산주의로 간다고 막 이제 나라 다 팔아먹고 공산주의로 가고 뭐 북한하고 어떻게 한다고 막 밤낮 그런 말로 해가지고 이 태극기 부대나 이 데모 부대가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60대 이상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운동하고 목숨 걸고 막 죽을 것처럼 운동하고 난리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의 반공에 세뇌된 사람들은 곧 애국이 반공이고 성경이 반공, 기독교가 반공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 반공에 반대하는 것은 사탄이다, 마귀다, 성경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하고 기독교하고 이 반공을 하나로 일체화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런 폐단이 우리 한국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곧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틀린 일들이 나오면 저거 사회주의로 간다, 뭐로 간다만 난리를 해.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처음에 마스크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뭐 주일로 해 주 이렇게 나눠주니까 야 이거 공산주의자 배급제 훈련 시킨다 막 그러고 막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지 국가들이 이제 좀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수정자본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자본주의의 이제 폐단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자유경제 체제를 해놓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다시 이제 공산주의가 또 일어나요. 러시아 같은 데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이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노동자들 계급이 이제 무력으로 부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나라를 전복시킨 게 공산주의거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배단은 이제 빈부의 격차인데 이것들을 줄여보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이 수정자본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또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를 일체시켜서 동일어로 생각해 버리니까 누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이제 막 공격을 받는데 사실은 저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핀란드나 쪽 그 북유럽에 잘 사는 복지 국가들은 거의 사회주의 체제가 많아요. 남미의 국가들, 중남미의 국가들 중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많고요. 이제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말하는 저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사유재산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세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사회주의 쪽에 이 복지 정책을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이 사회주의, 이 수정자본주의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세금은 다른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또 미국에 비해서도 엄청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세금을 작게 내고 살다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고 이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막으면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굉장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꾸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자꾸 제약을 두잖아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내 생각이 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에 있어서 살 때, 거기는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인 토지가 아니라 국가 토지예요. 물론 사용권은 있어요. 사용권은 있지만 국가가 그걸 사용하겠다고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그냥 먹어버리진 않아요. 다른 데다 대토를 두든지 이 집을 빼앗아서 이쪽을 개발하면 다른 아파트나 집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알박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개발할 때 알박기 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도 그 알박기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요구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욕을 먹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토지를, 한 지파가 토지를 받으면 그 다른 지파로 그 토지가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그 지파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땅은 작은데 국민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투기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땅의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이 집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집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한 가구 이상 소유하고 또 남을 만큼 집이 있어요.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도대체 이것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지금 부동산 이상한 이런 모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집 가지고 돈벌이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 정권이 그거 잡는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부동산 투기로 해서 돈을 버는 이것은 망국병이에요. 나라를 망치고 정말 국민성을 망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건 부스러기 돈이고, 뭘 사가지고 투자해서 아파트가 몇 년 만에 몇 배 올랐다, 몇 억이 올라갔다. 이건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은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도 없고 아파트 없지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많이 가는 사람들은 우리 강남의 목사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땅 있고 부자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저는 재산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러는지 조금 지금 삐걱거리고 어려워도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동산 투기는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땅 가지고 땅땅거리고 돈 벌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그거 집 올라가지고 돈 벌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이 좌절감을 심어주는 이런 모양의 경제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반공이 성경이다. 민족주의, 민족사랑이 성경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성경이다. 이걸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착각이다. 나는. 대단한 착각이다.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를 지금 혼자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들 밤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분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당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민족주의, 지나친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에 가능하면 협조해야 되지만 그것에 100% 협조하는 것이 애국이고 바른 국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반공주의, 애국주의, 이 민족주의, 이 민주주의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주의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 한 칸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집을 몇 개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런 것이 이웃 사랑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 사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애국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애국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너무 이스라엘의 독립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자들이 가진 절대 가치관, 제일 가치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다 떠나가야 돼요. 저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어요. 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있어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황인도 없어요. 이상규 교수, 우리 고려신학교의 그 전에 교회학 교수입니다만은 이상규 교수님이 쓴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신문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일본 순사들의 고백의 말을 들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애국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그 순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지조와 하나님 나라 애국심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로 나라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 오종모 사모님한테 애국 훈장을 준다고 국가에서 훈장 받으러 오라니까 그 사모님이 안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주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족주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세계주의 사상을 가져야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온 우주를 바라보는, 온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과 가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된다. 너희가 건설하고 너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주일 오전에도 이런 설교 한번 하고 싶었지만 조금 약간 좀 그렇고 또 시간도 많이 가고, 요즘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한테도 내가 물매를 맞을 만큼 구구파들도 많고 아주 이게 복잡해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언론이나 신문이나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가치관으로 나라를 보거나 시대를 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은 무조건 하고,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막 좀 열받을 때 있어요. 나는 보수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어떤 분들은 또람프라고 그러더라고요. 또람프라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정말 기독교이지만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무조건 밀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런 실수 옛날에 많이 했어요. 장로님이니까 기독교이니까 무조건 밀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목사라고 교회를 다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교회를 다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하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교회를 다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고 한 것 같아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막 요즘 지금도 트럼프 안 된다고 막 기도하고 울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아는데 정말 기독교인 같지 않게 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의 삶,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니라 마귀다운 삶을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은지 몰라.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정치와 사상과 가치관은 절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은 이타주의예요.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생각하고 약자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한테도 500%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도 얼마나 약한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지지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너무 덕이 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어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런 모습과 가치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분위기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그러니까 또 말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하고 가야 돼. 목사님 바이든에 대해서 좋아요. 바이든도 종교적으로 보면 카톨릭이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이든도 마찬가지. 세상에 정치가들 의지할 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말 트럼프적인 미국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살린 미국은 아니었다. 정말 제가 한국 정치와 미국을 보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도 없을까? 보십시오. 한국 보수에도 인물이 없어요. 찍어질 인물이 없어요. 찍어질 인물이 없어요. 미국 보수에도 보세요. 미국은 기독교적인 국가인데 그 찍어줄 만한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세상 것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웃사랑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바른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중앙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일 그런 참 그리스도인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 나라의 애국자가 돼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